성도님들, 오늘의 주제인 이 베레스 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리고 반드시, 무조건 언약궤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수십 년 전,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은 아직 어렸고 또 엘리 대제사장은 늙어서 나이 많아 이제 은퇴를 했으며,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차전 누가 이겼을까요? 이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긴 모세 시절 이후로부터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항상 승리의 상징이었고, 또 이것만 들고 전쟁에 나가면 하여튼 무조건 이겼기 때문에 이거 가져오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요, 야, 이번에는 우리가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호 소리가 어디까지 들릴까요? 블레셋 군대, 마주보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진영까지 들리는 거죠. 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군대는요, 오히려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여기서 지면 안 되지, 사력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2차전에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합니다. 끝장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그대로 빼앗기게 되죠. 이후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는 5도시 중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이 3개의 도시에 차례대로 7개월을 머무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 도시에 가는 그때마다 독종의 질병이 그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그냥 그 도시를 독종의 질병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이 있는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사실 이 벳세메스라는 땅은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걸 잘 모실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안을 들여다보는 바람에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냥 이거 들여다봤다고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방치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버려진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셔다 놓고 이제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자,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의 베레스 우사 사건인 겁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어렸던 사무엘은 늙어서 죽었고요, 또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가 전쟁터에서 운명합니다. 이제 다윗이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언약궤 이동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부임하고 사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2달쯤 되었을까요? 그때 이미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구의 영신 예배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쳐서 계속해서 사무엘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무엘서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만 부분 이제 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 이것과 좀 다르게 보는 해석, 이게 너무나 극과 극으로, 완전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게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학에도 있지 않은 방식이지만, 사실 없는 방식이지만, 오늘은 제가 과감히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 이것과 또 다르게 보는 해석, 특히 김영일 목사가 보는 해석,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두 편의 설교를 아예 이어 붙여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두 편이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 안에서 주는 메시지는 두 해석 다 너무나도 좋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요,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제 자기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온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니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일치고는 굉장히 잘 선택한 겁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필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다라는 말을 굳이, 이 말을 굳이 써놓은 건 그만큼 길이 험하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길이 험하다. 그러다 보니 이 언약궤를 어디다? 수레에다. 그냥 수레는 아니고 예의를 갖춰야 되니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모셔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특히나 언약궤 자체를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사람의 손이 직접 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손이 닿으면 사람들이 자꾸 보기 좋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니까요. 절대로 못 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으로 못 만지니까 금으로 싼 채가 뭐냐면 금으로 싼 긴 막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 양쪽 끝에 있는 이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에다가 꿰어서 요걸 사람이 직접 어깨에 매서, 그러니까 사람이 만지는 건 요 막대기 채만 만지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어깨에 매어서 들고 옮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에 실어서 갑니다. 수레에 실어서.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험해서요. 길이 험하다 보니 사람이 메고 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편리했기 때문이다, 편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날뛰어서 이 언약궤가 쏟아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수레에서 쏟아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지는 걸 참아 볼 수 없었던지 손을 내밀어서, 이거 손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말이죠. 직접 손 대면 안 되는데 이 언약궤가 막 쏟아 넘어지고 있으니까 그 언약궤를, 쓰러지는 언약궤를 탁 하고 붙잡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지금 3만 명이나 이끌고 와서 막 여러 가지 악기들로 막
음악도 연주하는 등 완전 잔치 분위기였는데 웃사가 딱 죽음으로 마치 찬물을 끼얹 듯이 분위기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분노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셨다라고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에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도님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왜 수레에 실었다고요? 편리성 때문입니다. 편리성.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운반하라, 사람의 어깨에 매서 운반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저 편리하게 하려고, 그냥 쉽게 하려고 수레에 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레스 웃사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편리성에 대한 경각심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일일이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신앙이요, 편리주의로 자꾸만 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지키기 쉬운 것들, 이런 건요 잘 지키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꾸 바꿔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이 해석이 참, 저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있다고 봅니다.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때나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카메라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이게 편하니까, 이 방법이 쉬우니까 그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진짜 스스로 속이지 말고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들 온라인 예배 시작되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어떤 분이고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참 어색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편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편리주의로 흐르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빠뜨리지 않고 틀림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베레스 웃사에 대한 이 일반적이고도 전통적인 해석을 들으시며, 야, 이거 내 신앙이 진짜 편리주의로 흐르다간 큰일 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져야 되겠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편리주의로 흐르는 세상 아닙니까? 모든 것이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도 신앙만큼은 원칙대로, 기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굳건히 지켜내시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까지 본 것이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일반적이고도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웃사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웃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웃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사는요, 기본적으로 충실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 여호와의 궤를 잘 모셔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언약궤를 가져오라라는 다윗 왕의 명령에 충실히 잘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왜 왕을 줘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충실히 잘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이걸 잡았을 뿐입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니 잡았죠. 사실 이 언약궤가요, 모세 때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보다 약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튼튼하고 좋은 나무로 만들어졌냐? 아닙니다. 그때는 광야 시절이니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거 행여나 땅에 딱 떨어지면 부서져서 이거 뭐 산산조각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죠. 그러다가 지금 뭐 펄쩍펄쩍 소는 날뛰고 있습니다. 이거 뭐 소 걸음에 그냥 밟히면 구멍이 뭐 둥 하고 뚫리면 박살나겠죠. 이거 여호와의 언약궤가 박살났다, 큰일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럴까봐 이 쓰러지는 언약궤를 붙잡았을 뿐인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웃사에게 상은 주시지 못할 망정 도리어 그의 목숨을 뺏어가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만져서 죽일 거면 이 술에 실을 때 그때 이미 죽었어야죠. 그땐 채로 옮겼겠습니까? 몰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 안 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망가질까봐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신의 손을 뻗은 웃사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나라도 좀 잘하자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또 심지어 자기 희생조차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조차 안 되는 이 베레스 웃사와 같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날 좀 이해시켜 달라고. 이런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이런 불평과 의심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베레스 웃사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 즉 베레스 웃사 사건이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웃사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하기도 했지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웃사가 죽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내 성에 갖다 놨다가 내가 지나가다 실수로 옷깃이라도 스치면 나도 죽겠네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언약궤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버린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버려진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져와서 딱 석 달 동안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얼마나 지금 배가 아프겠습니까? 저거 내 건데, 저거 내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저 축복이 내가 받았어야 될 축복인데. 그러니 다시금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저 언약궤를 내가 좀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는 다윗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석 달 뒤죠,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역대상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성도님들,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석 달 전 다윗은요,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만 컸지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나 법도에 대해서 진짜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레위 사람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다는 이 기본 중에 기본도 몰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은 역대상 15장 2절 말씀에 보니 이제는 어떻다고요? 다윗이 다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우사 때문입니다. 우사 때문에.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 수백 년 전 사라졌던,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다시 끄집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던 이 다윗이요,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베레스 우사라는 이 사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왜냐? 왕이 된 다윗을 통해 그 기나긴 시절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잊혀져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다시금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보다 왕인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것을 회복시킨 그 촉매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사였습니다. 우사,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었던 거죠. 덕분에 다윗은 그저 언약궤 매는 방법만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잊혀져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배를 시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윗이 만약에요, 그냥 그날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그냥 가져왔더라면 절대 이것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우사라는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궤를 지게 하고,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제사를 지내게 하고, 택하여진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는 그런 예배 회복이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공평과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익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사는요, 이 세상의 논리로 치면 진짜 불쌍하고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사람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오베데돔은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집으로 옮길 때 손으로 번쩍 들어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석 달 동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해서 잡은 이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우사는요, 자기 목숨의 값어치가 종이 한 장처럼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진짜 그냥 잘하려고 그랬던 건데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덕에 대대로 욕먹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설교 때마다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여튼 잘못했다고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사는 진짜 불쌍하고도 불행하고도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회복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종이 한 장만도 못할 저주받은 우사의 죽음이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붙들려 있으면 온 민족을 말씀으로, 온 나라를 예배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론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놀랍고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그때에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베레스 우사에 대한 또 다른 해석, 바로 김영일 목사의 해석인 겁니다. 이 해석 역시 좋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죠. 그러고 보면 참 극과 극의 해석이지만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요, 사실 역사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진짜 성경을 향해 파고드는 노력을 좀 무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개혁 시작하고 나서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으니까 마틴 루터를 지키기 위해서 성 꼭대기 탑 안에 거기다 가둬놨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가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만 파고드는 겁니다. 성경 번역하는 거죠. 이 루터의 일기에 보면 그때 자기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침대를 들었다 놨다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루터는 꼼짝도 안 하고 넌 그래라, 나는 한다, 이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더더욱 성경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루터가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서요, 루터가 쓴 글을 모은 거, 그러니까 루터가 책을 쓰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막 깨달은 걸 썼던, 종이에 막 써놨던 이걸 모은 루터 전집이 모두 몇 권인지 아십니까? 루터 전집 그냥 막 써놓은 것만 모은 게 무려 100권입니다. 거기다가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로마서 강해 등등등 정말 수많은 책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루터가 막 이렇게 써놨던 글들 있잖아요, 이거를 컴퓨터로 다 쳐서 지금 프린터기로 이렇게 뽑으면 웬만한 도서관 하나는 채우고 남을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도서관 하나는 루터가 쓴 글로만으로도 채울 수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루터가 자기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루터의 고백, 바로 나는 나의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나는 나의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결국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깨달았던 루터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의 이해라는 한계 너머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언제나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나의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때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의 이해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진짜 내 목구멍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차오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놀랍고도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특별한 계획을 완성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레스 우사라는 한 사건을 통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편리주의 신앙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러하다면 다시금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중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도 주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뒤로하고 주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또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하고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단 하나도 없음을 믿사오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서 결국에는 의미 있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